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 그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었지만은 비극적이고 가슴 아프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살찢어 피 흘려주신 그런 사랑을 성경은 십자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위로 하나님과 우리들이 또 우리와 우리들이 하나 되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들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도록 십자가는 그렇게 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부어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자신을 낮추되 죽기까지 복종했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 반드시 서약을 해요. 그때 부부가 서약을 하지요. 이렇게 서약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맹세합니까? 그러면 예 대답해. 이렇게 사랑하면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부모의 사랑도 부부의 사랑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성경은 나에게 부어졌대요. 이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추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정말 가치 없는 그 대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도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전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나에게 맞는 대상을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고귀한 사랑입니까? 가족 간의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단결력 있고 얼마나 행복한 사랑입니까? 부모 없이도 친구에게는 자기 속의 얘기도 할 수 있는 친구의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전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나에게 맞아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전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게 날려고 합니다.
나에게 안 맞으면 결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가치 없고 사랑할 만한 대상도 아닌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서 10절까지 쭉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어떤 자를 대상으로 삼았습니까? 조건이 안 맞습니다. 연약할 때, 8절에 보니까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하다 이 단어는요, 믿음이 연약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연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자,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이랬습니다.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 이 말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십자가로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원수 되었을 때랍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형편없습니다.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 영생을 주시는 사랑,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대상을 하나님이 조건으로 보나, 대상의 조건으로 보나, 그가 갖고 있는 가치로 보나, 또 관계에서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대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세상에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보십시오. 전부 나에게 맞아야, 가치가 있어야 사랑하죠. 그랬을 때에 그 대상을 내가 소유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인간의 사랑의 행복의 기준이 비례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인간은 행복하냐 아니냐의 기준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이성적인 사랑도 그렇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요, 만족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친구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아무나 막 사깁니까 여러분? 아무나 사귀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서로 가족애를 가지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만족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타적인 사랑을 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방법으로 주어졌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6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이 세상에도 약간 흉내내는 사랑이 있지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증명했대요. 말로만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원수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역설적인 사랑이라 그럽니다. 인간이 흉내내지 못한 자기를 내어주어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서 살찌자 피 흘려서,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자지요. 손해도 이런 손해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자신을 죽임으로, 살찌자 피 흘려주심으로 살찢는 자, 피 흘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랑이 이런 사랑에 따라올 수 있고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를 보면 정말 가치 없고 조건 없고 끊어진 그들을 볼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어디에서 여러분 만족하고 어디에서 행복을 누립니까? 자기가 추구한 그 대상들, 자기가 갖고 싶고 사랑한 거기에서 성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누리고 물질도 모을 때 그 비례대로 인간은 그래도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자기를 내어주어서, 자기를 죽여서, 아들을 내어주어서 정말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줌으로 그들의 가치를 회복하고 대상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드시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큰 사랑이 오늘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의로운 자들로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자가 됐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대요. 원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된 겁니다.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 사랑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어리석어요. 어저께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할로윈 데이라나요? 어린아이 영혼이 천국 이곳 가지 못하고 떠돌이 하다가 사람 속에 들어온대요. 아주 철저히 미신 행위입니다. 귀신의 작당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날 즐긴다고 난리를 치다가 어저께 이태원에서 폭이 한 4m 도로랍니다. 40도 경사랍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 미끄러지니까 그 위에 미끄러지고 나중에는 뒤에 있는 사람 이것마저도 놀이문화인가 생각하고 점점 밀려 들어가지고 뉴스를 보니까요 151명이 사망했습니다.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외국인도 17명이나 죽었다고 그럽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엑스타지한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나요? 성경은 확실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사랑은 전부 가짜고 흉내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습니까? 오늘 성경은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절대로 소멸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바짝 녹아 빠져버렸습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완전히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바울 심령에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순교도 각오하고 생명도 주를 위해서 내어 던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산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수도 없는 고난을 뚫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도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기적인 우리가 이타적인 사람들로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그런 대상들로 확실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내 혈기도 좀 죽고요. 여러분의 성질도 좀 죽고요.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께 포로되고요. 여러분의 가치 행하가 목표가 똑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확실히 붙잡혀서 주님같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성례주일에 여러분 더 굳세게 세워지고 새생명 축제 기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다 전도 대열에 나는 죽고 이웃을 살리는 그 같은 대열에 우리 노은영 집사님이 토요일 날 저에게 왔어요. 새생명 새소식반 하면서 금요일 날 지성경 집사님하고 전도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학원 강사라고 하는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이에게 전도하는데 걔보고 막 그러더래. 집으로 빨리 가. 들을 필요 없어.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이제부터 성령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새 힘 얻어서 그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